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늘 인사하는 인사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함께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사람을 또 보면 열등감이 사람을 좀 위축시키기도 하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학대하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열등감은 한 사람의 생각과 생활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그 단체까지 이렇게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안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등감은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도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러한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받았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 르홉까지 전역을 세밀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40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보니 모세에게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러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과일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쳐다만 봐도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그리 크지 않은데 포도나무 통째로 지금 뽑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제 꺾어서 베어서 메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서 그것을 앞에서 뒤에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 크기가 여러분 해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포도송이 요건데 나무를 꿰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나무젓가락 꽂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들고 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무젓가락 꽂아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나무로 어깨에 메어올 정도로 이렇게 나무를 깨워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할 정도며, 포도송이 하나가 어느 정도로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 하나만 가지고도 좀 많이 이게 열매가 이게 알맹이가 꽉 박혀 있는 이 포도송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 포도송이 작은 게 아니라 그 알맹이가 굵고 하면 그렇죠. 그냥 마트에 가서 이런 거 보면 왠지 포도 사러 간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너무 굵고 너무 맛있어 보이면 저거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음직스럽게 크면 클수록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력을 여러 가지 동원해 보겠지만, 여기 작은 아이의 포도송이 하나가 거의 주먹 하나, 작은 아이의 머리 하나만큼 크지는 않을까. 포도송이가 마치 복숭아 크기만큼의 그게 주렁주렁 열렸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금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은요, 그 열매를 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동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가슴이 뭉클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저곳이라니, 우리가 들어갈 땅에 저런 과일이 열린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비옥한 땅을 예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감동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가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거대했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슈퍼 포도를 생산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으면 이 정도로까지 자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지금 이 포도송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분위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백성들도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분위기가 아마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정탐꾼들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금 분위기 흥분되어 있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지금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은 지금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이 가나안 땅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땅이라서 경작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죽음의 척박한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땅의 소산물들이 그리 큰 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분명히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비교해 보면 말에 어떤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폐한 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 땅을 보면서 그들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정탐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보고한 대로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탐내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수많은 희생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데 땅이 비옥해도 너무 비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이 땅을 탐내는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적과 같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한 번 빼앗은 땅 또 못 빼앗을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욕심을 내어서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전쟁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전쟁 치르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하다가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해서 정말 비옥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대한 거인족과 싸워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한 주먹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더 그 자기네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끌어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땅의 거인족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서 수많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들은 전쟁 치르다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될 땅입니다 라고 하는 악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은 지금 정탐을 마치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면서 부푼 기대를 안고 나온 백성들의 가슴에 지금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소산들, 포도송이 하나만 보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슴 뛰어하면서 가슴이 쿵쿵쿵거리면서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 길을 달려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한 것을, 아니면 애굽에서 그런 몇백 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가슴 뛰어하면서 설레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찬물을 끼얹다 못해 마치 아이들 놀이처럼 얼음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싸움도 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패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장부 같은 그곳 주민들을 메뚜기 같은 우리들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흔히 메뚜기 컴플렉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크게 보고 자신을 낮게 여기는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처지로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강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도 이들은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이었어요. 백성 중에 아무나 선발해서 뽑아 나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뽑아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군사 정탐을 보내는 군사들을 이렇게 막 뽑을 때 거의 장교 이상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예 멤버로 뽑혀진 정탐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신당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담대하기는커녕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 중에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있어도 그 무리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앞세운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파급 효과는 몇 배로 더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는 리더가 어떤 믿음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리더가 성도의 대표되는 그런 리더들이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며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말에 있어서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의 말의 말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평신도 가운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해도 옆에 사람이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소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 안 되는갑다. 우리는 이 시도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급에 속했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니까 그 사람, 그 땅의 거민들, 거대한 거인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면 저 땅 우리 거야.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이 두 무리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 속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10명이 열심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그냥 딴 데 가 있고 잠깐만 우리 좀 여기 옆에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옆에 집에 가가지고 막 놀다가 한 40일 정도 있다가 이제 갑시다 해갖고 따라와서 그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분명히 보았어요. 그들도 같이 정탐을 했고 같이 곳을 보고 같이 있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왜 다를까요? 이들의 말은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차이가 나는가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였고 그리고 시각의 차이였죠.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의 차이가 빚어낸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알게 될 때에 세상은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눈은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눈이 빚어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상대방의 거대함 앞에서 자신들의 열등감에 빠져 스스로 위축되었고 또 이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당부도 잊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도 해보기 전에 패배자의 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몹쓸 열등감에 빠져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들의 거대함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가나안 성읍은 분명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견고함과 그 땅 거민들의 거대함 뒤에 그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거대한 성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인족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대한 거인족 뒤에서 이들을 혼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그들이 거대해 보이고 자신들이 나약해 보여서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의 약한 모습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들 눈에도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의 차이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의 연약함, 그래서 누군가가 밟아버리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수 있는 그 메뚜기를 연약한 모습을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메뚜기라도 그들은 어떻게 보았냐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메뚜기를 생각한 거죠.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메뚜기 재앙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보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이 거대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가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메뚜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거대한 메뚜기 떼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휩쓸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약한 존재,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믿음의 눈이었고 그들이 보았던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담대해야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반드시 담대해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실제적인 기적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고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겁날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 채 가나안 거민들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웃으면서 농담이면서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똥개도 자기 집 앞에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서서히 시장할 때가 되어서, 예,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뒤에 말씀을 나눌 때는, 예, 지금 지저분한 똥개를 하지 않고요, 예, 제가 병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 시간을 위해 제가 배려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 병견도 자기 집 앞에 50% 먹고 들어갔는데, 요즘에는요, 이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병견,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요, 병견도 자기 집 앞에서 도베르만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베르만이라는 게 어떤 개인지 모르시죠? 이 독일산 시커먼 거, 새까만 사냥개 있잖아요. 싸움개처럼 딱 쳐다만 봐도 와, 저 개는 진짜 무서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도베르만과 싸운다, 이 말로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집 앞에서는 갑자기 이 병견이 진돗개나 불독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자기 집 앞에서 거대한 힘이 솟아나서 갑자기 이 병견이 힘이여 솟아라 그러면서 막 근육이 부북 늘어나면서 얼굴이 막 변하면서 험하게 변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용기가 생기고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집 앞에서 이 병견이 슈퍼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병견이 자기 집 앞에서 이처럼 무모하게 힘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자기 집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보통 개의 집은 집 안에 있잖아요. 자기 주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믿기 때문에 이 병견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에 이 병견과 제가 한번 싸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이 제가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될 때에 저희 집에 마당이 좀 넓은 집이고 한 집에 이제 두 집이 같이 있었어요. 두 집이 같이 있었는데 이 마당 쪽 문에서 마당 쪽에 가까운 집이 이게 다른 옆집이 살았고 우리는 그 안쪽에 이게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옆집에서 그 마당을 점유하다시피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어요. 들어오려면 이제 대문을 통과하려면 그 집 앞으로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개를 한 마리 이제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병견이에요. 무조건 병견인데 이 아저씨는 무조건 족보가 있는 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아저씨가 촉보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좀 섞여 있는 믹스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믹스견을 우리 흔히 말하는, 병견,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 무조건 병견인데 무조건, 자기는 촉보 있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병견이라 그러냐면, 아니, 1년 이상, 한 2년 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이 녀석이 저만 보면 짖는 거예요. 저만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뭐 물려고 해요. 얼마나 짜증나요. 개도 크지도 않아요. 진짜 한 요만한 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거 그냥 물려고 발로 한번 차버리면 되겠는데, 못 차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못 찰까요? 아니죠. 아저씨 때문에 못 차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도 족보 있는 개라고 맨날 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이 개가, 보통 보면 개가 들어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달려드려야 되는데, 이 개는 제가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딱 두 발을 딱 하고 있어요. 쥐가 마치 불독이라 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지나가면 웽 짖어요. 그러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뒤가 뭐 뜨끔해가지고 떡차도 제 뒤에 와서 종아리를 물려고 입을 확 벌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개를 혼을 내지를 못해요. 너무 짜증나요. 그러면서 제가 막 피하고 있으면 이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괜찮다, 안 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 좋아하시고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개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개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나는 안 물고 싶어도 개는 물고 싶으면 물어요. 근데 개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개하고 마주치잖아요. 줄을 쭉 매가지고 오더라도 개가 무서운 사람은요, 길 가다 멈춰요. 그 개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은 안 문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면서 큰 개를 데리고 나오면서 개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야구 방망이를 하나 들고 가서 오늘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은 공원들이나 길에서 제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휘둘러요. 막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방망이를 휘두르면 옆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무서워서 막 그러겠죠. 그럼 제가 옆에 그분들에게 막 휘두르면서 마이크 있네요. 이거 슉 휘두르면서 옆에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리겠습니까? 저를 믿으세요. 안 때린다니까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분은 점잖은 분이라서 우리에게 방망이를 맞히지는 않을 거야, 나는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을 가든지 다른 데로 가서 하세요, 왜 여기서 위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개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문다 안 문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를 키우는 분들은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문다,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아저씨 때문에. 안 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그러면서 괜찮다, 안 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막 기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개는 괜찮다, 안 문다 하면 제가 화가 나서 딱 한마디를 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라고 속으로 이야기해요. 겉으로 이야기했다가 혹시 무릎 꿇어 할까봐. 정말 싫어요. 이 개가, 전 아직도 그 개가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저를 막 물려가는 이 개를 아저씨가 딱 한마디예요. 어이, 도구 그만해라. 여러분, 저 개를 도구를 하잖아요. 이 아저씨는 도구라고 하더라. 어이, 도구 그만해라. 근데 그 말 한마디면 개가 주인 앞에 가요. 저를 막 물려고 달려오다가도 딱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제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진짜 자존심 상해요. 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물려가고 저거 주인은 그냥 도구 그만해라 그러면 한마디에 딱
안 하고 돌아서는 모습 보면 정말 제가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응징하고 말 것이다 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기회가 왔어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집도 아무도 없고 우리 집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들어왔는데 집이 조용한데 이 개가 아니나 다르가 똑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내가 니를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옆에 있는 몽둥이를 제가 막 들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달려갔어요. 제가 이제전에 도망갔는데 이제는 지한테 들고 막 뛰어가니 이 개가 지가 더 놀란 거예요. 평소에는 도망가던 사람이 갑자기 지를 향해 달려오니까 지가 놀래가지고 저 개집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개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견의 특징, 개집에 들어가면 얼굴만 내밀고 짖잖아요. 또 막 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더 이제 짜증, 오늘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진짜 긴 나무가 있어요. 그거 딱 들고 제가 다 돌진했습니다. 막 이게 오늘 내가 버릇을 고쳐야겠다. 돌진해 달려갔어요. 개집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개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개집을 찌르고 위에 그 집 뚜껑을 막 때리고 막 난리나. 그러니 이 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갱깽깽 하면서 난리 나는. 처음에는 막 짖다가 계속 때리니까 지도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진짜 몇 분 동안 계속 그 일이 있었어요. 그냥 지는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때리니까 지도 놀래가지고 이제는 막 짖다가 깨갱깽깽 하고 그런 소리만 내다가 그때부터 제가 조용히 해! 그런데 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어요. 지붕을 계속 내리쳤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면에서 보면 또 변견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알아들어요. 지가 한번 짖을 때마다 때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짖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제가 이따가 딱 쳐다보죠. 눈이 딱 마주고 그다음 눈을 싹 그때부터 눈을 깔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탁 던지면서 아주 제가 승리자의 기쁨. 걔하고 싸우고 이겼다고 참 좋아하는 저도 제가 어려서 그래요. 그 동맹을 탁 쥐고 제가 이겼다면서 이렇게 탁 돌아서 왔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걔가요, 저만 보면 꼬리를 내려요. 저만 보면 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 아저씨만 있으면 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잡으러 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개 아시죠? 개 무서운 상대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좀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면 막 얼굴 들고 짖다가 또 무서운 상대가 오면 아시죠? 머리를 싹 내리가 이러고 제가 개처럼 흉내 잘 냈나 모르겠네. 그런데 너무너무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왜 제가 이 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병견도 알아요. 이 미물인 병견도 자기 주인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물조차도 주인과 같이 있으면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급에 속했던 그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견도 아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변견도 아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리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하시면서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기도회 시간에 넣으셔 거의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뭐 거대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가진다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